어젯밤에 축구 보셨어요? 네. 예. 그냥 보셨어요? 기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1대0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도대체 세계 복음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저 우루과이가 세계 복음할 나라입니까? 우리가 떨어지면 누가 올라가죠? 우루과이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월드컵 경기에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전 후반 90분 내내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도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우리 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역사니까 막판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일 저녁에,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에도 우리 성도 전체가 축구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브라질 이겼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를 나라를 하나님 자꾸 띄우시거든요. 그게 선교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축구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요, 교회 와서 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응원하는 것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보면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만 누리면 모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거든요. 이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제대로 아시고 우리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끝까지 못 고친 게 뭐였냐?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틀렸거든요. 그래서 마르다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네 동생처럼만 해라. 많은 것보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절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시대의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만 집중케 함으로 해서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 속에서도 희생 제사에만 집중할 때에 해방의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 이루신 걸 가지고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 절대 흐름을 찾아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하나님이 쓰실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13절에도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24시 누릴 게 뭐냐? 피언약의 축복입니다. 오늘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흠없는 수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피가 있어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생명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걸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는요, 그 언약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에 사망 권세, 죄와 지역 권세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 언약을 누리는 예배 성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군대를 조직해서 일곱가 싸우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함께 할 테니까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처녀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정상적이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답니다.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알아듣고 집중할 때에 포로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에 죄와 죽음과 저주 모든 운명 지옥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자들이 이것 잡고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연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은요, 이 절대 복음이 힘해지면 어려워집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피 언약이 희미해지고 십자가 복음이 멸시될 때는요,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다 어려웠습니다. 재앙시대가 와도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향기로운 제물 되셔야 됩니다. 오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번제는요, 죄를 속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일단 먼저 다 죽여라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네 생각대로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냥 피 뿌리고 짐승 죽이라는 게 아니죠. 제사장을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올인한 제물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 축복과 은혜 누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도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사 먼저는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의 책임자로 세우셨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판결권입니다.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받고 말씀 따라 축복하고 판단하는 원리가 지금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도 예배하고 생일 때도 예배하고 이사 가도 예배하고 예배드리면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따라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겠지만요, 먼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베드로, 네가 천국 여주에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의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그러면서 교황을 절대시하는데 아니거든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절대 손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사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존중하고 부족한 걸 보완하고 사역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동력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동력자의 축복이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나이가 모세보다 더 많죠. 근데 모세가 고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 11겁니다. 왜 고수 여자를 취하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을 했잖아요. 물론 미리암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모세가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동생입니다. 부족한 게 보여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요 잘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원찮지만요 목사를 강단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쏘면 안 돼요. 목사가 시원찮다고 해서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선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 무조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저를 믿지 않아도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복음만 전하지 딴소리 안 할 겁니다. 뭐 누구처럼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별미 축복 받으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미 축복 받기 위해서 봉투 가져와 그런 아주 사이비 목사들도 있어요. 이상한 봉사도 있어요. 별미 축복 받으라. 별미 축복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그게 별미 축복입니다. 목사가 강요해가지고 여러분이 봉투를 내는 건요 그건 별미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해가지고 여러분이 그저 맞지 못해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성령의 인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 함도 그렇게 봤잖아요.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비틀거리고 옷을 벗고 사는 그 모습만 보고는요 그분이 족장이고 하나님의 종인 걸 놓쳐버린 거거든요. 민수기 16장에도 고라가 당을 짓고 선동을 합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의 패거리들을 아주 생매장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회복하셔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주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군사일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낳아주셨고 스승은 가르치고 임금은 먹고 살게 하는 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인정할 때에 세상 삶에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피언약을 누리는 예배 성공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돼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치유하신 문제가 뭐였습니까? 애굽 400년 노예 생활에 체질된 이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요, 영적으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노예로 포로되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건져내리 한다 그랬지요. 애굽에서 해방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체질조차 바꾸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체질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는요 상당히 바뀌었지만은요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노예 근성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모세에게 대드는데 무럽다, 배고프다 자꾸 대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면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말은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신분, 서밋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게 바로 노예 근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거 잘 하시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치유받지 못하면 진짜 응답은 다 놓치는 겁니다. 이런 근성을 우리가 참된 예배로 서밋의 축복을 회복해야 이게 고쳐집니다. 이런저런 불신앙에 빠져있다 벌써 노예 근성이고 갈등 원망하는 게 벌써 노예거든요. 이거 치유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면 교회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학정교회는 내가 살린 교회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야 학정교회를 살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학정교회 때문에 내가 주일을 딴 데도 못 가고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지역과 직장 살릴 그런 축복의 전도자다.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임을 아셔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아직 1장도 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온통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까지 잡아라. 이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기름을 또 뜯어내고 이래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온통 피비린내 투성입니다. 오만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피 흘리고 바치니까 피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걸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다 그 말이 아니겠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약속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온전한 제물 되셨잖아요. 6절에 부유한 사람이 번제 드릴 때는 소를 드리고 12절에 형편이 보통인 사람은 양이나 염소 15절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소나 양은 죽여서 각을 뜨고 토막내 드리고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끊어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각을 떠든지 머리를 비틀어 끊어가지고 죽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는요 그 당시 최악의 사형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별로 받지를 않습니다. 진짜 저 인간 저거는 진짜 안 되겠다. 아주 최악의 극악한 사형수다. 그렇게 생각될 때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6절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그 고통을 아주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서 완전한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요,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은 저주받으셨지만은요,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 해결하신 참 제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 대신 예수께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싹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맛볼 수가 없지요. 죄 때문에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지옥에서 해방받고 창세기 1장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짐승을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면서 교제 누리는 게 그게 산제물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같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 응답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된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물론 헌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를 특별히 읽으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진짜 여러분 이상한 인간이에요.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내가 죽었는데 수많은 짐승이 죽잖아요. 수많은 짐승,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그리고 하다못해 비둘기가 죽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당한 짐승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의 헌신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역사의 수많은 전도자는 이런 자원하는 삶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전체 헌신을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는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헌신하면요, 그야말로 그 헌신은 천국의 향기가 진동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는 표로 물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구원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 삶을 보장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의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닌 즐겨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돈 안 드려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 마음과 시간과 인생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은 마음 전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참된 헌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때에 3년 이상 세기가 기근으로 완전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과부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도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먹고 죽자면 이제 빵굴 나무를 줍다가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거 구워 먹고 죽을 거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았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빵을 구워가지고 내게 먼저 죽은 나머지 가지고 아들하고 갈라먹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디 콧구멍에 땅콩 빼먹어라. 그 짝이잖아 이거. 저라도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방문해가지고 장로님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일단 저는요 그런 인두급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근데 그래 해야 맞는가 봐요. 엘리야는요 걱정하지 말고 떡 만들어 4개 먼저 하나 가져와, 나머지 가지고 아들하고 갈라먹어 그럽니다. 근데 과부가 또 순종하네. 기름과 가루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어도 살아는 복을 받지요. 여러분 그 절대 헌신이 뭐가 임한 겁니까?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과 복을 위해 제물되는 그 헌신에 오는 축복이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제는요 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축복에는 절대 한계가 없거든요.
수냄 여인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1왕기 4장에. 그런데 그 헌신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자기 형편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역 준비하도록 휴식할 방을 준비하고 음식 대접한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헌신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헌신도 한번 보세요.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보리떡 5개.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요, 개떡 5개 아닙니까? 여러분, 개떡 압니까? 옛날에 먹었던 보리개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도요, 큰 1m 20짜리 방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 2마리는요, 비쩍마른 멸치 2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누가 가져왔는데, 아이가 자기 먹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걸 내놨단 말입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드린 건데, 사실 다 드린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드릴 것이 냉수 한 그릇뿐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래 나오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올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계 복음화 전도자는요, 복음 묵상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13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씻어 불살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 번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예배와 절대 복음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거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배가 뭡니까? 주님의 그 능한 팔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배 성공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설교 듣기 참 힘들다. 그래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 아니까요. 예배 성공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사는데요, 하나님의 순서에는 그거 안 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희생으로 대속제물 되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삶의 제물되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누린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비천과 풍부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렸고,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되는 게 없잖아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와 밭과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좋고가 상관이 없지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문제 왔다 그러면서 토로댕기고 문제 왔다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암만 해봤자 안 됩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전능합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좋은 일에 자꾸 실실 쪼개면 안 돼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세절기와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묵상 속에서 참 응답을 누리면요, 고난과 상관없이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1대 때 감옥에 갇혔는데 평소의 삶이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을 얻으리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중에 세계 살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와 전쟁으로 지금 어렵지만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능하면 환난과 재앙을 허락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이 정말로 기회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서밋에서 최고의 응답의 삶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 지파거든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제사장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잡아 각떠서 제사하라 해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실증납니까? 제대로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실증납니까? 오직 그리스도. 신경질 납니까? 왜 신경질 나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다잖아요. 심원전의 축복.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쓸데없는 싸움질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냐?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의 모든 걸 거는 올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수시로 만들어 주셨죠.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까지 그걸 누리니까요, 그 밖에는 없다, 그것만이 답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혹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할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도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제목이더만요. 오후 예배 다 참여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왜 예배 축복을 다 발로 차고 딴짓합니까? 저는요, 딴 건 뭐 타협할 수 있지만요, 예배만큼은 타협 못합니다. 바빠서. 주일날 뭐가 바쁩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더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받아 누리는 게 1차적인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정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내가 138에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평안이 내 삶에 너무나 풍성해졌구나.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복된 능력의 이름이고
찬송할 수 있는 완전한 이름이구나 깨닫게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들 주께 피 흘리며 각을 떠서 그 모든 시체들을 불사가 하나님께 그 연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 받으셨사온데 이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고 이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복음을 위한 산 제물 되어져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감당하며 실국과 대구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주의 백성에게 완전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